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눠집니다. 35절로 39절. 여기에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40절로 45절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35절로 39절을 보시면 어제 말씀에서 봤던 그 사건들이 제자들에게 너무 황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벽 기도의 근거 구절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기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때 새벽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지 어제도 오고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했는가, 또 공생의 이전에 계속 했는가, 그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에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1절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벽 기도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가서 그럼 기도했느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말하기보다는, 물론 기도의 필요성이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바쁜 일상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주님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거죠. 현실을 잠시 멈추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삶의 힘이 되는 거죠. 예배가 삶의 힘이 되고 기도와 말씀이 삶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못 나가면은 가정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2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매일 늘 해야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다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 37절을 보시면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그래요. 원어에는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찾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주라는 것은 한글 번역에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찾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출마하시면 당장 80대 2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들은 말이냐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끝내고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찾는 번거로운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자 38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인기가 막 빵빵한데 다른 마을로 왜 가요? 여기서 군의원을 나오든 도의원을 나오든 여기서 나와야 하고 여기서 출마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즉 제자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이 틀리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마을로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전도한다 할 때 이 전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봤던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근데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얻고 자신이 인기를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인기 있는 곳에 머물고 싶죠. 그러나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목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다 하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거죠. 전도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이게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라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집중으로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둘로 딱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가 목적이었다.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들의 사역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내가 왜 교회 봉사를 합니까? 내가 왜 섬기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까 내가 그 어제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먼저,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여자의 손을 먼저 잡은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0절을 보시면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원하시면 그래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본문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요즘도 뭐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납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천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절대 못 고치는 병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료 기술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완전 치유라기보다는 완화시키고 평생 이제 더 진전 안 되게 정상적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납병 환자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납병 환자가 의심을 갖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능력은 있는데 원하기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원한다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안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한다와 깨끗함을 받으라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를 고쳐줄 마음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손부터 먼저 가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마 납병 환자는 이 예수님의 행동 앞에 몸을 움찔했을 거예요. 왜? 사실은 납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죠? 돌로 치니까. 돌로 쳐서 부정한 자여 떨어져라 해가지고 납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함께 거주를 못합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동굴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옮겨 묻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옆에 갈 수 없는데 이 납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납병 환자의 손을 덥석 잡는 것에 막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가 나의 능력은 믿지만 나의 마음을 못 믿는구나. 능력은 믿어도 나가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가에 대해서 못 믿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말은 그 다음이에요.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신앙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도 고치시는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거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납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어요, 42절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43, 4절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면 곧 보내시며, 이제 깨끗해진 이 환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래요. 함구령을 내립니다. 왜 함구령을 내리죠? 지금 이 납병이 고쳐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거를 고쳐줬고 납병 환자가 그걸 알지만 아직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납병 환자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전까지도 지금 고려하시고요, 사회적인 신분의 회복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겁니다. 납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은 나는 납병 나았습니다, 보세요, 나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납병이 치유된 사람은, 납병뿐만 아니라 각종 병들이 치유된 사람은 반드시 오늘날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병 고쳐진 것이 완전하다는 무슨 확인서 같은 걸 받는 것처럼 더 이상 재발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가느냐면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납병이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선포하고 확인서를 써주면은 이제 그때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들고 다니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지금 배려를 하는 거예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이 단순한 병치유만이 아닌 거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신 것이다. 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납병 환자를 손을 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았지만 손을 댔다는 것 자체는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치유받아야 할 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들의 그 모든 것을 жил머지시고 월권행위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는데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이 한 일을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그거 하러 못 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몰려오니까 복음을 전할 어떤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는데 그래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납병 환자가 치유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기쁨을. 문제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불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방해를 했다. 근데 한편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납병 환자 사건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납병 환자가 받은 것 같은 그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주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 행동이 나중에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장모의 열병 떠나고 수종든 것처럼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으면 아무리 기쁨을 감출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이것만큼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두 가지, 앞에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은 이참에 예수님이 인기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며 오히려 나는 인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고 납병 환자 거기에서는 병 치유보다 앞서 그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그 긍휼을 받은 납병 환자의 감출 수 없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와 영광 이런 것을 위하여서 진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한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무엇을 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기보다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매 맺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얼마나 큰 긍휼로 구원하셨는지를 봅니다. 이 고침받은 납병 환자가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그것을 함구하라 했지만 떠들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퇴색되지 않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